오늘부터 약 17일 동안 2주, 토요일 날 빼고 그러면 한 2주 조금 넘게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요. 이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를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가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없이 말씀했어요. 근데 말씀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 멸시합니다. 귀를 딱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간 것은 결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경고하셨던 거예요. 경고를 안 들으면 원한대로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도 반드시 경고는 아니고 예조가 와요. 예조. 축복은 예조라고 그래요. 예조. 미리 어떤 징조가 옵니다. 축복하실 징조가.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의 징조를 못 잡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는 반드시 예조가 있어요. 기도를 하게 하신다든지 특별히 어떤 선한 일을 복음을 위해서 하게 한다든지.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부담 가지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예조를 읽지를 못해요. 징계도 반드시 전조가 와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징계하실 때.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고도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고도원. 이름이 고도원입니다. 이분이 참 좋은 시를 많이 쓰고요. 고도원 씨가 글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태원 참사도 예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 전에 자기는 이미 구청 얘기를 했다. 1시간 전에 나는 이미 경찰에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이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뭐 괜찮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참사가 벌어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 무시하지 마라. 근데 무시했잖아요. 끝까지 귀를 막고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원한대로 가는 거예요. 원한대로. 그래서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바벨론에 파세요. 1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절 시작. 옳지. 요게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가 숨기는 신전에 두는 게 그게 우연이냐? 우연 아니잖아요. 그다 이렇게 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해놓는데 주께 해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무슨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주어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주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누구의 손에 붙이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그것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허용섭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축복만 역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축복 중에도 간증이 있고 징계 중에도 간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일변도로 가는 거예요. 일방통행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만 그게 간증이고 안 될 때는 간증을 안 해요. 그 일방통행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반토막 신앙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라고 말씀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도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하지만 위에서 보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허용섭니다. 허용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양면을 다 봐야 돼요.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면 반토막 신앙이에요. 징계받을 때도 하나님의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게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려고 그러시는 거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징계 중에도 간증거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지. 형통할 때만 하나님 찬양하고 형통할 때만 간증하면 제가 볼 때 그건 반토막 신앙이에요. 우리는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인생의 전부를 주장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3절, 4절, 5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그거 줄급시다. 왕족과 귀족 중 몇 사람을 뽑아서 4절에 보면 흠이 없는 사람,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해서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뽑아라. 이런 게 높습니다. 예. 왕족, 귀족. 왕족, 귀족. 그냥 왕족이나 귀족이라고 해서 막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머리 좋고, 예. 재주 있고, 좀 스마트하고, 통찰력 있고, 순발력 있고, 좀 이런 사람들을 좀 뽑아라. 예. 그리고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그 나라의 말을 가르치고, 또 바벨론식 학문을 가르치고, 5절,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신 모든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라. 3년이면, 이 거의 3년이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거의 3년인데, 이 3년 정도 되면요,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3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신앙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말도 다 바꾸고 이름도 다 바꿨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이름 다 바꿨잖아요. 일본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중에 일본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거의 보면 단어들도 다 뭐 훅가 신는다 뭐 이런 것도 일본말이에요. 훅가시. 사람들이 폼 잡는 것도 훅가 신는다잖아요. 근데 원래 훅가시란 말은 자동차의 이 페달을 밟는 거를 훅가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 일본 말이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우리 말을,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해가지고 말도 바꾸고, 뭐, 심지어는 성도 바꿨어요. 이름도 바꾸고요. 3년 동안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이름이 거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이게 신앙 말살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을 보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신앙의 위기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 엉터리로 섬겼던 모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피 속에 말씀이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까지 다 바꾸고 신앙 말살을, 이건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위기다. 그런데 거기 앞에 쓰세요. 옆에다가 신앙의 위기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6절, 7절을 신앙의 위기라 써놓으시고 하나님의 시작 써놓으세요.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어두운 것부터 시작을 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안 쓰시고 왜 지금 끌려가는 과정부터 심각하게 어두운 면을 왜 기록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3년 동안 민족 말살을 당하고 신앙 말살을 당하는, 물론 계속이에요.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계속해서 그렇게 당했어요. 70년 동안을.
근데 왜 그것부터 시작하느냐? 그것은 위기는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다. 써놓으세요. 위기는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써놓으세요. 위기를 위기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보는 사람은 그 불신앙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위기는 곧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위기를 지금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위기는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매우 중요한 발견이죠. 그래서 성경을 그것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3년의 집중적인 느부갓네살의 정책,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름까지도 바꾸는,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신앙의 형태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말살 정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려고 지금 숨겨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고난은 힘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당해서 찬송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 성경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하고 찬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기회다. 아멘. 그래서 써놓으세요.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 다니엘서가 이렇게 왜 위기부터 기록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위기부터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이시기 위한 거다. 아멘. 고난 속에는, 위기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면 그건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시각이 아니에요.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한숨 쉴 거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면 힘들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위기입니까? 고난입니까? 경제적인 겁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보라. 기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대를 하고 해야 돼요. 기대, 기도, 기도, 기대. 그게 사천입니다. 이 기대 없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기도하면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겠어요? 환경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왔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하셨건만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한대로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과정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민족 말살 혹은 신앙 말살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위기는 곧 하나님의 일하신 기회인 것을 우리가 꼭 믿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대통령 이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불법 부정이 불신앙이 이 땅에서 득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 긴 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원래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할 것이라고 의사들도 예상했으나 경과가 좋아서 이렇게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후유증 없이 잘 아물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또 방종주 장로님 이제 병원 입원실 때문에 기도했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입원실이 준비되었다 합니다. 하나님 내일 입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